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곧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주님의 숲교회 류현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 합동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합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한국 기쁨의 교회, 친구들 교회, 한국 큰 목양교회를 섬기셨고 또 미국 큰 목양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1년 주님의 숲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류현주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류현주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아까 전도사님이 나에게 있는데 발판 위에 서시겠어요? 밑에 서시겠어요? 그러시. 저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이 필요 없겠더라고. 네, 농담이고요.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말씀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이신 우리 서종황 목사님하고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통성명 하다 보니까 나이도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참 비슷하고 참 좋은 목회자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참 사랑하고 청년들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참 목회자다운 목회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니까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몇 차례 식사와 교제를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됐고 우리 서정황 목사님도 저를 좋아해 주신다니 참 오면 제가 밥을 한 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길 예비하고 정말 몸과 마음으로 또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숲 교회예요. 제 아들 이름이 주자 돌림이에요. 5명인데 아들이 딸도 1명 있어요. 네, 다 주자 돌림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도 주님의 숲교회 주자 돌림 형제 교회입니다. 브라더 교회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본다면 시편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이걸 내가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 심정,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속에는 신앙에는 모든 애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쁨의 탄성도 있지만 슬픈 애환도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다가도 어떨 때 또 울기도 합니다. 어떤 시편은 벅차오르는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찬송하다가 또 어떤 때는 두려움과 고독함과 그 답답함 때문에 막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어린아이가 참 울고 또 떼쓰고 또 막 그런 모습들 많잖아요. 아프게 하는 부모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 많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들이 다 품어주잖아요. 마치 시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성까지 공감하시면서 터치하시더라고요. 시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들이죠.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마치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율법들을 막 지키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임을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주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다 돌아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두려움에 내몰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부자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유학을 오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미래가 보장되는 걸까요? 소위 좋은 학교, 좋은 간판을 따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인맥이 좋으면? 사업에 성공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다가오는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기는 그런 근심, 걱정, 공포감이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더 좋아서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맞닥뜨려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깊은 슬픔에 빠지셨어요. 어쩌면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두려움이겠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누구나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왜 느낄까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 지금 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죠. 밤새도 지금 다 못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나, 그런 절망, 두려움 앞에 우리는 많이 서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게 해줘요. 겸손하게 해줘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더 나은 자유, 더 깊은 평안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은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시편 56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음 파워포인트. 56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에 머물 때 지은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죠. 다윗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내몰렸습니다. 당시 최고 권세자 왕 사울왕이 있었죠. 장기 집권을 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 다윗이 고생했을까요? 죽기까지 고생한 거잖아요. 사울왕이 죽기까지.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도, 광야에 잠적해 있어도, 동굴에 숨어도 사울왕은 그곳을 찾아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다윗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사연 많은 인생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들까지 먹이고 그들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왕의 위협 앞에 다윗은 옆나라 블레셋 땅에, 블레셋 가드라는 그 땅에 그 왕에게 피하러 도망쳤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만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많이 죽였던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 가드 출신 그 블레셋의 명장 누구죠? 골리앗을 죽인 자가 바로 저 사람 아닙니까? 하필 안전하겠다고 도망한 곳이 사자굴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다윗은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을 팍팍 긁어요. 침을 흘리면서 그 흘린 침이 수염을 따라 막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해볼까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다행히도 아기스 왕은 야, 내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 미치광이를 한 명 더 데려왔느냐, 쫓아내. 다윗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를, 그 두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도망자 생활에 지쳐갑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고발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6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을 고발하라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다윗의 말을 헐뜯고 책잡는 거죠.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한 달, 1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울왕이 장기 집권했어요. 40년.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10년 이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는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런 환경과 처지에 내몰리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용감하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갔던 그 다윗이 이 두려움 앞에서는 참 낮아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려움은 늘 다른 옷을 입고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다윗도 날마다 몰려오는 두려움과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없습니까? 급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질병 앞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하여 마칠 수는 있을까? 내가 이것을 도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참나 약하다.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일도, 공부도, 가족도, 재정도, 미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면 스물스물 두려움이 또 다른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은 두려운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단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그에게 또 다른 옷을 받고 입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 앞에 압도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을 만난다면,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돕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 내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에는 오히려 주님께 더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더더욱 붙잡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돕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숨결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날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을 힘을 잃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은 그 두려운 날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은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들을 끼치죠. 또 보이는 환경, 상황, 들려오는 소리,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들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죠.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내몰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의 생각을 붙잡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그 말씀을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말씀을. 다윗의 지식 기반, 생각의 기반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늘 불완전하기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우리를 견고히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상황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의 지식, 경험, 생각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명령형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이 성경의 명령 중에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읽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외에 두려움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부에 붙이고 쭉 나오죠. 나머지는 다 방어무기인데 오직 유일한 공격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을 찌를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배짱 부리기 원합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첩자, 어떤 스파이를 심어놨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들을 다 대비하고 딱 쳐부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이 중에 스파이 누구야? 골라내! 그때 어떤 신하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다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우리를 쳐부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자를 잡아오라. 군사들을 보내! 군사들이 몰려가는 거죠. 몰려가서 이제 그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수많은 군사들이 떼를 지어서 이제 엘리사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봤어요. 딱 보고서 완전히 놀래 자빠지는 거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지자님 죽이려고 저 많은 군사들이 둘러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저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딱 뜨이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이는 그런 상황, 두려움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이 위축돼요.
보이는 아람 군대 가운데 너무 많이 위축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강력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세 번째, 다윗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길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생각을 멈추고 입술로 선포하고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두려움은 약해 빠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죠. 계속 또 치고 또 쳐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눈물병에 자기 기도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신 그 가죽 부대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병에 채워진 그 눈물을 보시면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라야 두려움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솔직함이 담겨야 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나의 불안을 주께서 다 헤아려 주십시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 눈물병이 생각보다 커요. 많이 크더라고요. 그 가죽 부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병을 채울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을까요? 우리 기도에는 솔직함이 담겨야 합니다. 또 우리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내가 맞닥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또한 간절함이 담겨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주여 내가 저 장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9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네 번째, 다윗에게는 승리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선포는요, 우리 마음을 강화시켜줘요. 선포는 우리 의지를 강화시켜줍니다. 선포는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줍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의 가장 힘든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과도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이 오히려 악화돼 가지고 재정의 폭탄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탄으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구제금융 여파가 한국을 몰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며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나도 빠질 수가 없어서 동참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갓 결혼하고 6개월 지났을 때였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같이 감당해 나가면 금세 이겨나갈 거야. 금세 이 어려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빚은 많았고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날마다 걸려오는 빚독촉에 지금도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전화 받는 게 두려워서 가지고
참 아픈 과거인데 지금은 자신 있게 받아요. 참 그렇게 전화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 인생 참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방바닥에 날마다 엑스레이 찍으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점점 내가 싫어졌어요. 마음은 낙담되고 침체되어져 갔어요. 두려움은 날마다 나를 옥죄어 왔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우리 뒤에, 내가 살던 우리 집 뒤에 북한산에 영락기도원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울려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그저 울면서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만 흘리다가 내려왔어요. 주님,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두려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공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은 급하시지 않더라고요. 빨리 좀 끝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주님은 나를 다루셨습니다. 눈물의 오리병에는 눈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해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주야, 사랑한다. 연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연주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늘 창고를 여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어보았습니다. 바위 틈에 터지는 생수를 먹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릴 적 드렸던 목회자로서의 헌신,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신뢰하니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소망으로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두려운 날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수도 없이 외웠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가자.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선포를 예배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 예배를 주께 드리나이다.
지금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선포를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승리의 선포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여태 나를 보호하셨고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당한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또다시 새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내다보며 이렇게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또 힘들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십시오. 감사하며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땅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광야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소망이랑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십니까?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인간인 우리가 느끼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면 우리 인생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강해져요. 이전보다 더 큰 평안을 우리는 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담대함, 자신감, 더 큰 도전, 더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창문이에요. 두려울 때마다 창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처럼 두려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여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서 선포하고 외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달려들어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의 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환대하고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헌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주님,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로 풍족히 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런 함께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